하나님이 다루시면 열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열어놓고 다룰 자가 없게 막아놓으신 것 같아요. 얼마나 막강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정말로 사람이 태어나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일들이 초대교회에 막 일어납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 참된 의미에서의 공산주의가 시작되죠. 공산주의가 아니라 공산사회가 시작되죠. 함께 나누고 서로 통용하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공산주의거든요. 욕심을 배제하는 것.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를 더하시니 믿는 자의 무리가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늘어난 수를 신학자들이 따져봤더니 약 1년여, 한 1년 6개월 되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역사 동안에 교인 수가 몇 명이나 됐겠느냐 따져봤습니다. 여러분 한 몇 명 됐을 것 같아요? 신학자들이 대충 계산해서 따져본 결과 한 1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의 수는 약 2만에서 3만 정도로 불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2만 명에서 3만 명. 근데 여러분 2만 명에서 3만 명 그러면 지금도 대형 교회예요, 중형 교회예요? 지금도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저 서초구에 있는 강남 사랑의 교회가 10,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10,000명이요. 2만 명, 3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인원이죠. 그 인원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만 같아도 2만 명, 3만 명 그러면 워낙 규모가 되는 대형교회가 우리나라에도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는 보십시오. 교회에 행정이 갖춰져 있습니까? 일꾼이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어떻게 교인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이 전혀 확립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단지 사도들 12명과 그 다음에 성도 몇 명이요? 2, 3만 명이 있는 거예요. 사도 12과 성도 2, 3만 명.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잘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겠어요? 얼른 상상해봐도 사람이 아무리 성령의 은혜를 받아도 사람의 능력으로 그 12명의 인원으로 뭔가를 치리하고 다스리고 가르치고 하는 제대로 된 교회의 흐름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무리수가 있겠다. 우리는 얼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딱 12명 사도가 있고 그 외에는 다 일반 성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수가 3만 명에 가깝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여러분 누가 교회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사실 알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은혜 받아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내일 몇 명이 들어오는지 모레는 몇 명이 들어오는지 오늘은 몇 명이 교회에 등록했는지 그 현재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시점이 됐다고 우리는 봐도 무리가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6장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렇죠?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더 많아지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뭐 했다고 그래요? 원망한대. 자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원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 전까지는 원망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읽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우리 여태까지 나누면서 사도행전에 원망했다, 불평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태까지는 원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적어도 사도행전 안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는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뭐가 시작돼요? 원망이라는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너무 수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인원이 불어난 이 양적인 부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듣고 나니까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만이 꼭 좋은 게 아니겠구나. 여러분, 얼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같으면 2만 명, 3만 명이 되어도 워낙에 교회가 제도적인 부분을 또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을 확립해 나가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앞에 선행되어 있던 많은 교회들의 모델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것들을 잡아나가는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막 태동된 처음 생겨진 교회에서 갑자기 1년 안에 2, 3만 명이 확 불어나 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두 부류가 나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부류 안에서 무엇이 싹트기 시작해요? 원망이라는 이 불씨가 싹트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너무나 많은 수가 갑자기 불어나 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파단하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충만하게 역사하셨고 그렇게 은혜를 주셨고 사도들을 통하여 정말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가 교회 안에 막 현상으로 보이는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분파가 있더라는 거예요. 장을 짓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니파, 내파가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생기는 게 뭐예요? 지역감정이죠. 그래서 교회도 커지면요, 지금이야 그런 거 없잖아요. 교회도 커지고 나면요, 전라도 분들, 경상도 분들, 서울 분들, 이게 나뉩니다. 그런 교회들 참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상하게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고양이 같은 사람끼리, 혹은 나이가 비슷한 사람끼리, 혹은 자기가 배웠던 어떤 학벌이 비슷한 사람끼리 뭔가 파가 자꾸 나뉘어요. 지금 이 성경에 보니까 이 6장에는 그래도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은 나뉘었지만 이게 저 뒤로 넘어가서 서신서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뭐 아볼로파, 뭐 빌리파, 뭐 베드로파, 이게 막 나뉩니다. 게바파라. 자기가 파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위시하여서, 사도들을 위시하여서, 사도의 제자들을 위시하여서 파가 막 나뉘기 시작해요. 나는 누구한테 세례받았다. 나는 누구한테 은혜 받았다. 나는 누구의 말씀으로 전도받았다. 이래서 자꾸 파가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일어나는 가장 무서운, 교회가 갖지 말아야 될 가장 잘못된 모습 중에 하나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어떻게 해요? 6장에 오니까 벌써 초대교회도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점을 지닌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못된 습성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보일 수 있는 인간의 이 약한 부분, 이게 뭐예요? 서로가 장을 짓고 나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나뉜다는 단어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사단, 마귀라고 할 때 그 사탄이라는 그 이름의 헬라어의 원어는 호디아블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호디아블로스. 여러분, 디아블로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예, 뭐 영화에도 있고 뭐 아이들이 하는 게임 이름에도 디아블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악마, 사탄 이런 뜻입니다. 마귀 이런 뜻이에요. 근데 호디아블로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그 뜻이 참 재밌습니다. 사이를 쪼개어 둘로 나누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요. 마귀의 뜻이 뭐라고요? 사이를 쪼개서 둘로 나누다, 사이를 벌려놓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일으키는 일이 있어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눔입니다. 남자와 여자끼리, 노인과 젊은이끼리, 학벌이 많은 자와 학벌이 적은 자끼리,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자와 가난한 자끼리, 지역 따라 살아온 환경이 다른 사람들끼리 자꾸 분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혹은 목사님을 따르는 자와, 우리 교회는 아직 없습니다만 장로님을 따르는 자와 뭐가 자꾸 나뉜단 말이에요. 부서가 생기는 것은 좋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나의 소속된 부서를 갖는 것은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당 짓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뭔가의 완력이 자꾸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 이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강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사단은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곳에도 사단은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 여러분, 그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요, 참으로 기묘하고 참으로 사람의 눈을 속이기에 너무 좋은 것이어서, 사람이 눈에 보이는 환난이나 핍박으로 다가올 때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말씀과 은혜에 힘입어서 그 역사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우리 과거의 성도들은 그 핍박을 이겼어요? 넘어졌어요? 거의 대부분 이겨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몸에 상처를 입힌다 해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내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버텼는데 우리는 앞전의 선배들 통해서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안하다 할 때, 하나님의 은혜 주신다 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넘치게 하신다 할 때 다가오는 보이지 않는 사단의 손길은 거의 백발백중 넘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 다윗이라고 하는 왕, 여러분 다 아시죠? 다윗이라는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습니다. 언제 범죄했어요? 그가 사울에게 쫓길 때 했습니까? 전쟁 중에 했습니까? 아니면 평안할 때 했습니까? 그렇죠. 사단은요, 전쟁 중에 무섭게 다가오는 그 공포와 위험, 그것도 사단이 주는 공포고 위험일 수 있습니다. 혹은 무서운 시련과 환난 중에 나를 넘어뜨리고 하는 그 무서운 유혹들, 그렇죠? 그것도 사단이 주는 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보다 더 무섭게 공격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평안하다 할 때, 안일하다 할 때, 은혜 받았다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넘친다 할 때 다가오는 사단의 역사,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마음이 평안했단 말이에요. 이제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 잘 산다, 잘 먹는다. 이젠 평안하다. 이제 다 이루었다 했던 그 순간에 뭘 보여줬어요? 눈앞에? 그 전까지 사단은요, 막 무섭게 밀어붙였습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겨가면서 그가 고생을 겪게 했어요.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은혜를 더하셔서 그때는 시편과 같은 주옥과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평안할 때 눈앞에 딱 하나 갖다 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아의 아내의 목욕 장면 모습 하나를 딱 상을 비춰줬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딱 보게 만들었다고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 발로 사지로 들어가는 꼴이 됐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할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 할 때, 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은혜 주셔서 이제 제법 교회가 교회 되게 된다. 이제 우리 교회도 뭔가 일을 할 수 있겠다. 우리 교회도 뭔가 꿈꿀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단은 우리를 노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들어와서 우리를 둘로 쪼개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염두에 주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면 우리는 금방 넘어집니다. 사도들이 그 생각을 아마 못했던 것 같아요. 사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자였지만 인간이었기에 아마 인간의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갑자기 교회 풀어나게 되니까 사도들이 그만 바빠져 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겼겠습니까? 교회들이 커지고 나면 여러분 교회에 요구가 많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커지고 나면 목사들이 할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신방을 다녀도 한 집을 더 다녀야 되고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목사들이 다녀야 될 일이 많아요. 성도 여러분들은 한 집에 한 가지 일이지만 사실 목사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루에 24시간이 부족한 꼴이 되어집니다. 사도들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픈 자는 오죽 많았겠으며 가난해서 굶주린 자는 오죽 많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일일이 돌아보고 일일이 가서 해결해주고 일일이 기도해주자 보니 사도들이 그만 정신이 없었어요. 시간을 뺏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돌아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분파가 되어지는, 교회가 당을 짓는, 두 개로 나뉘어지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야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교회에 있어서 일들이 많아지고 요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열심히 뛰어다녔던 것이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부분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 사도들의 마음속에 깨달음으로 왔던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2절 이하를 같이 봅니다. 2절 이하 함께 읽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 다음에요 공개를 일삼는 것이 어떻게 해요? 마땅치 아니하다. 그 말은 뭐예요? 여태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놨다는 거죠. 그리고 여태까지 뭘 일삼았다는 거예요? 공개를 일삼았다는 거예요. 이 공개를 일삼다는 말이 뭐냐면 교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로 바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볼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졌다는 거예요. 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은 여지껏 사도들이 그래 왔다는 겁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적인 부흥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 때문에 내가 너무 바빠졌다는 거예요. 꼭 이 핑계는 무엇과 같냐면 여러분 처음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의 핑계와 어찌 보면 비슷한 핑계 같아 보여요. 하나님이 물었죠. 아담아 어째요 내가 내게 명하여 따먹지 말라 하였던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어째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했는데 내가 어째요 먹었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셨죠. 그때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주여 주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당신의 나에게 주신 여자가 먹으라 하기에 내가 그것을 먹었나이다. 핑계를